에스겔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10일 새 예루살렘 40장 1절로 48장 35절 회복된 성전 도시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곡과 마곡의 파멸 및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이어지고 있다. 에스겔서에서도 같은 형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성경의 결말은 회복된 성전 도시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마지막은 처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성전이 이방의 영향으로 더럽혀졌을 때 에스겔이 성전을 여행한 사실을 살펴보았다. 8장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성전을 버리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파괴된 성전의 자리에 새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예언은 다시금 원점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상세한 묘사 새 성전에 대한 자세한 치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 아니다. 그렇다. 오히려 이것은 메시아의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리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세부 묘사에 대해 지루함을 느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는 것은 곧 엄청난 약속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43장 7절 나곤의 복구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큰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43장 1절 이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이다. 48장 35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다. 한때 잃어버렸던 낙원이 다시금 회복된다. 성전 밖으로 사해 방향을 향해 생명의 강이 흘러내리고 그때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소생된다. 소돔의 저주가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의 머리를 위협하지 못한다. 강둑을 따라 생명나무가 무성히 자란다. 참조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요엘서 3장 18절 스가랴 14장 8절 다시금 우리는 이 이상들을 오직 영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충동을 억제해야만 한다. 전 피조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한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통로를 따라 흐른다. 47장 1절 이하 43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자연과 은혜는 한 가지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도록 노력하라. 어느 날 이 세상은 구속되어질 것이다. 확대된 전망 물론 여기서 사용된 심상은 구약의 묘미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여전히 독립된 제사장의 봉사와 제사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43, 44장 방백들도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지정된 자리에 있다. 본 단락에 주된 초점이 포로 생활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 것이 못된다. 에스겔은 당대 포로지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면서 에스겔은 그들의 상황에 적용되는 위로의 말을 하였던 것이다. 신약시대의 독자들인 우리의 경우 그 전망은 훨씬 더 높다. 요한계시록에는 에스겔서의 다양한 주제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이 성취된 형태로 나타나 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살아계신 어린 양은 이미 그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하나님의 도성에는 성전이 없지만 그것이 없다 해도 언약의 교제는 가능하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에스겔의 선포는 오늘날 우리를 위로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덕택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서의 여호와의 거처를 두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 이제부터는 이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일 것이다.
48장 35절.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 있으며 그의 모든 종들이 경배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8차례에 걸쳐서 에스겔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